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불치의 병을 앓다가 회복되셨거나 또 불치의 병을 현재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왜 저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너 정말 병 걸려가지고 시름 앓다가 목회는 큰데 크게 성공했는데 앓다가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날래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작지만 의미 있게 목회를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지만 건강한 목회하다가 내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불치병을 앓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너무나 그가 받은 경험과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층천에 올라가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는 그것이 그 인간적인 자랑이 결코 자신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랑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을 볼 때 그 자랑이 상당히 어리석은 것임을 그는 늘상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부득불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 낙원에 이끌려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또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 자기의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평생의 가시였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은 우리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질병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가족들도 안타깝고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괴롭고 슬픈 일이 있죠. 저는 옆에서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보았는데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눈이 풀리고 거품을 품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정말 몇 분 동안 몸을 떨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그가 너무 이를 꽉 물어가지고 이가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입에 물어주고 그리고 민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병이 만약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목회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그리고 거품을 품고 쓰러진다 할 때에 정말 괴로운 일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간질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선교 여행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저나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지, 해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업에 대한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요. 아들로 인해서 가시 역할을 한 것이 압살롬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귀하게 쓰고 그리고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는가?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쓰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기한 체험을 한 이후에 크게 쓰임 받게 되죠.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귀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마 교만하기 쉬웠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미 자랑했을 텐데 14년 동안에 입을 닫고 겸손하게 묵직하게 그 비밀을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물이 많은 강물은 흐를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개울물은 쫄쫄쫄쫄쫄쫄 시끄럽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깊이 받고 제대로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말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닫고 그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단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큰 체험을 하고 큰 계시를 받은 이후에 교만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주신 고통,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의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리고 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다듬어졌던 다윗 임금도 성공했을 때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편히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차라리 지금 내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게 풍요롭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가장 위험할 때고 적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는 우리가 다 근신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했을 때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고삐 풀린 소와 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자동차와 같이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두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가시가 나에게 복이 되고 겸손케 되게 하는 하나의 제어 장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인데도 이런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나태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정말 이런 고통이 있다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내 문제를 놓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가리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뜻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바램,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 응답을 주셨는데,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너 이 가시가 없으면 너 교만해지고, 이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 이 가시를 하나님께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시관으로 머리에 이마에 쓰시고, 또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찔리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감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가시, 면류관과 그 창과 못에 비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환난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미국의 LA에서는 가끔 지진이 일어나죠. 일어날 때 평상시보다도 이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주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더욱 간절해지고 절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모습, 평상시에는 조금 느슨해지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예배드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너무 심하게는 흔들지 마시고요, 가끔은 지진을 통해서 이 지역을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사람이 흔들려야 정신 차리고, 흔들려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흔들려야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기도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다.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는, 우리가 자동차도 기름 넣지 않고 자동차 굴리면요, 자동차가 나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충전 시간이 어디를 나가기 이전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복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인간이 볼 때는 아우 나 싫다 라고 생각하는 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한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바램과 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교만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거절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냉정하다, 사랑이 없다, 예, 하나님 은혜가 많이 부족하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악조건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좋은 호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서도 큰 물결이 일어나 나아지지 못하나 그 물결로 인해서 더욱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기뻐했다. 오히려 기뻐했다. 야, 이것이 가시가 고통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제어 장치구나. 이거 없으면 나 망하는구나.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구나 하는 이 생각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구나. 이걸로 인해서 나의 정말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에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한 은행의 은행장이 파산을 했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이 되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나는 정말 철저히 망했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렇게 친구에게 하소연을 할 때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감옥에 가게 됐니? 아니. 너 그러면 암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냐? 아니. 아니면 너의 와이프가 도망갔니? 아니고. 그러면 자녀들은 괜찮냐? 예, 애들도 괜찮아. 예, 애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 그때 그 친구가 말했는데, 무엇이 자네가 철저히 망했다는 거야? 자네는 돈만 지금 없어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가시 같은 인생, 정말 내 인생에 이것만 없고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감사를 채지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정말 이 자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선교 지역을 돕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이 가시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런 놀라운 방해의 역사를 통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사탄의 사자, 가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